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모가 아들, 딸의 전화를 잘 받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 29일 날 일요일 날, 양력으로 10월 29일 일요일 날 법담 선생님과 함께하는 술술 풀리는 운맞이 성지순례 갑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들, 딸의 전화를 잘 받는 법 법문하기 전에 공지사항 한 가지 전하겠는데, 지금 이 시즌이면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날씨도 굉장히 선선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의 80% 이상이 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 때도 제가 대충 살려봤는데 구리 죽을 터널을 약 한 100개 정도 통과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다 산이에요. 황령산 그 터널로 만든 것이 무슨 터널? 황령터널. 그리고 수정산을 터널 만든 것이 수정터널. 만덕산을 터널 만든 것이 만덕터널. 그래서 백양산을 또 터널 만든 것이 백양터널. 그래서 산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의 99.9%가 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어요. 또 산에 있는 절에 삼성각이나 또 산신각이 있어요. 그래서 산신은 호랑이를 산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옛부터 호랑이를 영물이라 해서 신령화했습니다. 그래서 산신각이 절에서 제일 높은 쪽에 있어요. 맞죠? 네, 스님. 그래서 우리가 호랑이는 성질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일을 빨리 이루고자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하는 일 꼬이는 분, 사업이 빨리 잘 되기를 원하는 분, 그 다음에 아들, 딸 결혼이 안 되는 분, 간절한 소원 성취에 있는 분, 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 무병장수하기를 원하는 분, 아들, 딸이 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걸리기를 원하는 분, 공무원 시험, 임용고시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분, 또 금전 운을 받기를 원하는 분. 그래서 만덕고성 산왕 대신에 해서 나중에 스님이 산왕령 할 겁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만덕고성 산왕 대신. 만덕고성 산왕 대신. 즉 뭐냐, 우리 중생들에게 만덕을 주는, 우리 중생들에게 만 가지 복과 만 가지 덕을 베풀어 주시는 신장이 바로 만덕고성 산왕 대신 해가지고 줄여서 산신이라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산왕 대신이라 합니다. 맞죠? 네. 요즘은 부모가 아들, 딸을 상전 대접해야 됩니다. 전화로 아들, 딸하고 통화하다가 대판 싸웠다든지 해가지고 아들, 딸 삐져가지고 아들, 딸이 굉장히 서운해가지고 연락이 끊겼다. 그래가지고 아들, 딸하고 연락이 끊겨. 그럼 명절 때 아들, 딸이 또는 사위와 며느리가 추석에 절할 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 이번 추석 때 내 아빠, 엄마 보러 갈 건데 가도 되겠나? 야야, 니 사업하는데 바쁘다, 오지 마라 하는 거하고, 부모가 야야, 니 멀리서 사업하는데 바쁘다, 그때 좀 밀린 잠도 자고 이렇게 좀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들, 딸이 사위, 며느리 연락 끊고 안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중중무진영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만사가 영기법으로 인연이 맺어진대요. 그래서
연기법은 인연 생기의 준말인데 제가 선장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부모가 있기에 아들, 딸이 있고 부모가 있기에 아들, 딸이 있고 아들, 딸이 있기에 부모가 있다. 아들, 딸이 있기에 부모가 있다. 그래서 환경의 중중무진 연계는 불교의 사상을 단적으로 말한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들의 삶은 인연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 자체가 인연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인연 중에 가장 기본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인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100이면 100, 아주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결혼한 아들, 딸은 그냥 남이다 생각해야 덜 서운하고 덜 섭섭하다 말입니다.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가 나왔는데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이 천륜이라고 하지만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 정말 남보다 못한 경우가 허다해요.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라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또는 또 손자, 손녀까지 이렇게 한 집에 살았는데 그때는 좀 덜했어요. 덜하고 집안의 중심도 서고 했는데 요즘은 핵가족이라 해가지고 그냥 1인 1가구 아들, 딸이 성이 되면 그냥 부모님 곁에 안 있을래요. 원룸 얻어가지고 그냥 혼자 생활하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핵가족 제도가 되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핵가족 제도로 인해서 1인 1가구 간섭 안 받고 혼자 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도 70 정도 돼가지고 아이들 다 성장하고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해가지고 되면 아내 되는 분도 남편 수발 안 할래? 수발 많이 했다 이거 하면서 떨어져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 자식 간의 소원한 관계를 제일 연결해주는 수단이 바로 뭐냐? 전화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까지 바쁜 스피드 시대에 일일이 사람을 만나고 또 아들, 딸을 또 만나고 하는 건 좋지만은 평상시에 전화라는 통신수단을 잘 활용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대인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태풍 많이 불었다. 그러면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별일 없나 해서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라는 통신수단을 정말 중요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천륜이라고 해서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큰 내 아들 내 딸을 내 거라는 생각으로 내 뜻대로 따라주는 생각을 가지고 되면 정말 서운하고 섭섭하고 나중에 나가서는 괘씸한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화를 잘 사용해서, 예를 들면 사위가 장모님한테 전화 왔다. 그러면 초도효과라고 이 첫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사위가 장모님 잘 계셨습니까? 또는 자기들은 잘 계셨습니까? 안부 전화 옵니다. 그러면 첫 마디 중요합니다. 아이고 우리 사이 든든한 사이 그동안 잘 있었어. 목소리만 들어도 뭐 힘이 나네. 이러면
대화가 원만하게 잘 풀리는 거예요. 사위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때문에 전화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아마 이 중에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몇 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아들, 딸이, 사위 며느리가 전화를 예의 바르게 잘해야지. 왜 부모의 전화 태도에 중점을 둡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젊은 아들, 딸이 여러분한테 연락 끊고 또 연락 안 되고 몇 년간 전화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면 누가 더 답답하다? 부모가 더 답답하다. 1번. 자식이 더 답답하다. 2번. 몇 번? 1번. 부모님이 더 답답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부모님은 80 먹은 어르신 60 먹은 아들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어쨌든 아들, 딸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 마음은 평생 아들,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서로 삐져가지고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부모님이 더 답답한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10중 8구 전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잘 받아야 아들, 딸을 사랑하는 대화의 수단이 되고 또 아들, 딸을 사랑하는 요령이자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인다면 아들, 딸의 관계가 여러분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사위, 며느리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아들, 딸 있죠? 여러분들보다 더 바빠요. 맞아. 맞아요. 애기 놓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정신없이 삽니다. 40, 50대 되는 아들, 딸은 정말 정신없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친절하고 상냥해가지고 아들, 딸하고 며느리 사이하고 사이가 더 좋아지고 대화도 더 잘 되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스님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스님이 맞다 1번, 안 맞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아들, 딸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전화 소리 뭔지 압니까?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 전화했어. 물론 아들이 좀 말썽을 피워.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엄마, 나야. 반가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좀 사고를 많이 쳤어. 어릴 때부터. 그럼 전화 받으면 이런 한숨을 쉰다든가 귀찮다든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전화를 받는다든가 또 다중하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하면서 다중하는 목소리로 아들, 딸이나 사위며들이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위며느리가 전화를 했는데 한숨을 쉰다든가 다중하는 소리로 전화 받으면 역시 내 부모님이 아니니까 내 부모님하고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화할 때 상대방이 누워서 받구나 앉아서 받구나 서서 받구나 그 정도는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전화를 누워서 받으면 목소리 자체도 힘들어해져요. 딱 앉아서 진지하게 받으면 목소리도 또렷하게 들리는데 누워가지고 베개 베고 받으면 목소리 자체도 심드렁해가지고 성의 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눈치채고 알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전화 오면 제가 선장이다. 상전이구나. 상전이라 생각하고 TV 연속극 보면서 TV 연속극 보면서 아들하고 통화하고 딸하고 통화하고 그러면 아들 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별로 관심 없고 내 결혼했다고 별 관심이 없고 이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들 딸이 전화 온다 하면 TV 볼륨을 줄인다든가 TV를 끄고 이렇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들 딸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소원해져 가지고 5년, 10년, 20년 연락이 끊기면 그 아들, 딸들도 답답하지만 부모님은 사실 더 답답해요.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맞죠? 왜? 자고로 부모님은 우리 아들, 딸들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100%이기 때문에. 그럼 아들, 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물론 부모님이 무병장수하고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아들, 딸이 40, 50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키워가면 정신없이 살면서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딸을 24시간 생각하지만 아들, 딸은 어머니, 아버지를 24시간 중에 2시간만 생각해도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성의 있는 목소리로 아들, 딸이나 며느리 사이에 전화를 받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품 안에 자식이지 품 안에서 키우고 이럴 때가 자식이지 머리 굵어가지고 결혼하고 더군다나 자기 애기들 키우고 하면 자식이 아니에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겠지만은 내가 다 큰 자식에게는 해줄 의무가 있지 내가 받을 권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나중에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이 이게 10년, 20년 오래가면 큰 병이 오는 거예요. 큰 병이 누구한테 오느냐? 서운하고 섭섭하고 괘씸하다는 그 마음을 가진 부모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식, 아들, 딸, 사위, 며느리 한테 전화를 할 때는 하소연하는 소리, 앓는 소리, 한숨 쉬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아들, 딸 응원한다. 사랑의 마음이 담긴 소리, 격려하는 소리. 니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들이 전화가지고 엄마 사업한다고 너무 힘들어. 우리 아들 힘들지. 근데 우리 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엄마가 믿는 멋진 아들이니까 이 말 한마디 해보세요. 아들 힘냅니다. 딸 힘냅니다. 그래서 격려의 소리, 응원의 소리, 동체 대비심의 소리, 사랑의 마음이 담긴 소리, 진정성이 담긴 그런 전화 목소리를 전달할 때 그 아들, 딸들이 술술 풀리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새 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